어떤 목사님께서요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집에 이 사자성어를 묻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60세가 되어서 가족과 함께 잔치하는 것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만 60세가 되어서 가족과 함께 잔치하는 건 뭐죠? 무슨 잔치? 예, 환갑잔치, 회갑잔치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이게 생각이 안 난가 봐요.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육갑잔치. 역시 사자성어를 묻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민폐를 끼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네 글자? 고성방가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주려고 땡땡땡 가라고 힌트를 줬답니다. 아주 답이 다양하게 나왔대요. 고음불가, 사람인가, 미친 건가. 그런데 모두가 넘어가도록 한 답이 뭐냐? 아빠인가. 여러분 한 주간 참으로 피곤하게 힘들게 사셨는데 예배당에 나와서라도 한번 웃어보자고 그런 실없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세계적인 항구인 바르셀로나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조선소가 있다고 해요. 이 조선소는요 처음 문을 연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납품한 배와 똑같은 모양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소의 역사만큼이나 이 모형의 선박의 수가 계속 늘어났겠죠. 그래서 전시관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졌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방으로 시작했던 전시관이 오늘날에는 몇 척이냐면 10만 척의 모형을 전시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모형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뮤지엄이 된 거예요. 박물관이 되었던 거예요. 일단 전시관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뭐냐? 처음에는 너무 정교하고 화려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눈길을 끕니다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형 선박에 새겨져 있는 작은 글귀들이 마음이 가게 돼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스페인 공주라는 이름의 모형 선박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대요. 뭐라냐면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의 빙하를 만났으며 6번 해적에 도적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좌초되었다. 그러니까 배가 겪었던 이 풍파의 역사들을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관 가장 안쪽 벽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년 동안 이 조선소에 만들어진 배들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 조선소가 만든 10만 척 중에 6,000척은 바다에 침몰했고 9,000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는 항해를 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의 큰 재난을 겪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는 배는 한 척도 없었다. 다시요.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그리고 12광주를 남는, 정말 지난 주일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초과학적인 사건이 벌어진 직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도록 하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예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망만대해의 한 척의 배를 타고 가는 소망의 폭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떤 그런 항해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인생의 바다도 말이에요, 무슨 로맨틱한 그런 풍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람선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여름철 바닷가에 가지고 폭죽 터뜨리면서 좋아라 하면서 사진 찍고 인증샷 찍는 그런 바캉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인생의 항해 우리는 때로는 심한 멀미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정말 위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크게 요동하기도 합니다. 생사를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다시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등대와 같은 말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오게 됐냐고, 중요한 왜?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조짐이 딱 감지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상한 분위기 조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억지로 시작.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보세요, 원하는 대로 먹여주지, 보살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옹립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옹립하는 이들을 피해가지고 따로 산에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보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황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그것도 재촉해서 보내가지고 왔는데 풍랑인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당황스러운 것이 이 풍랑 때문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하심을 쫓아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낭패를 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신명기의 말씀이 깨어져 버릴 때. 신명기의 공식과도 같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 이게 깨지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왔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이건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게 뭐냐? 제가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여러분 죄송해요.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와도 고난은 있다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정말 단 한 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번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랬다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가지고 풍랑이 면제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만 열릴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금요일마다 따박따박 주님께 예배 드려주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지 아니죠.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 잠시 자막 유지해 주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이 오지만
풍랑을 넘어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풍랑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극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면 보고 두려워하거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시편 107편에 아주 생동감 있게 시편에 그려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항구로, 소망의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뭐 번거롭게 풍랑을 만났다가 잠잠케 하려고 물 위를 걸어까지 와셔가지고 뭐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 처음부터 풍랑을 없도록 해주시면 되지. 왜 그런가? 따라할까요? 원래 따라해봐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갈릴리 바다를 좀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바다가 180m 더 낮대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주변에는 이 고원지대, 산악지대가 둘러 병풍처럼 있다고 하는데, 이 둘러싼 이 산 중에 2800m의 헬몬산이 있는 거예요. 2800m 그럼 우리는 감동을 안 합니다, 그죠? 백두산보다 더 높다 그럼 감이 잡힙니다, 그죠?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나 눈에 덮여있는 이 만년설에 있는 이 헐몬산에서 이제 뭐 녹기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물이 좁은 협곡을 따라 쫙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180m 더 낮으니까 마치 뭐가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빨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차가운 얼음물이 녹은 이 얼음물하고 얼음물이 끌고 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끌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갈릴리 아열대 기후 만나지.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차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충돌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책을 읽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진짜 내가 눈으로 보고 막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완전 실감나 그냥. 내년 5월달에 기대하시라. 눈으로 본 듯이 제가 설교할게요. 하여튼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고인물로 전혀 움직임 없는 사해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해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막 이상 기류가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헐몬산에부터 찬바람을 이끌고 오는 그 찬물, 그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에 막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해오리 바람이 생기죠. 물결이 요동치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적어도 갈릴리 바다 위에 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해바다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 인생의 바다도 찬바람, 더운 바람, 찬물, 더운 물 막 뒤섞여서 요동치는 그런 갈릴리 바다, 그건 유도 아니죠. 여러분 지난달까지 새벽마다 살펴봤던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풍랑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해오리 바람이 없을 수 있나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있냐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왜 나에게 이 신명계 공식이 깨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으면 축복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 그거 원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항해를 하고 있다면 풍랑은 정상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필연적인 것 맞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보냈냐는 거예요. 오병 이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 그걸 피할 그런 요랑이었으면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왜 또 따로 해가지고, 갈릴리가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더욱이 갈릴리 바다에 보내신 것이 한밤중이었는데 어둠이 내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 따로 왜 그러셨는가? 연습시킨 거죠. 무슨 연습? 홀로서기 연습. 예수님은 장차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도 채워주고, 그들만이 남겨졌을 때 그 문제를 다 하셨던 거죠. 홀로서기를 지금 연습하고 하도록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근심에 쌓였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 말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뭘 믿으란 말인가? 바로 이거죠. 19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뭘 믿으란 말이냐? 같이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뭘 믿으라는 것인가? 인생의 항해에 내가 지쳤을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을 때,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중부에 중년의 부부가 있었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수술이 뭐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간에 그만 실명을 하고 만 거예요. 그 후에 이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이제 그래도 뭐 장애가 있지만 직장 생활을 복지가 돼 있으니까 하잖아요. 이제 아내가 실명을 했습니다만 아내를 직장에 태워다 데려다 주고, 일과가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자기대로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해줘서 지극정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말이에요, 남편이 쌀쌀해진 거예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이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앞으로는 혼자 출근하라고. 이 말에 아내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더욱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에 말이에요, 배신감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혼자 출근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출퇴근을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기도 넘어지고 울기도 얼마나 많은지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 때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뭐 운전을 못 하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올라탔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부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야,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지켜보고 있다, 손까지 흔들어주고 배웅을 하고 격려를 해주니까 당신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요. 알게 된 거죠.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만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남편이 내 옆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있었던 거야. 넘어질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도록 응원하면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도 풍랑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상하게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막 휩싸여 있어요. 어쩔 줄 몰라. 전혀 평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유가 뭘까? 왜 제자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이런 거 왜 못했을까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안 보이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 것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게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가 모르면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곁에서 동행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아내는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잘 못 느껴도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봐야 믿음이 생기겠다. 나는 똑똑히 봐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을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봐야, 느낄 수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작 제자들이요, 눈으로 보면 믿었나요? 천만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보면 무리를 걸어서 주님이 옵니다.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자, 가자. 시작. 걸어오심을 보고. 안 본 게 아니야. 봤어. 봤는데 주님을 뭐라고요? 유령이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 귀신이라, 그 정도 영적 안목으로는요,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셔도 세상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항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이 사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노래 한 곡을 불렀대요. 아니 마아민이란 노래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노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네. 지금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믿네, 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 몰래 숨겨놓은 유리 조각 그걸 가지고 아침에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고 더스럽하지 않게 그나마 깔끔하게 새날을 맞아. 수용소에 있었던 이 간수들이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선택할 때마다 너무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딱 있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이 친구를 차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대개 가스실에 보내지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한눈에 봐도 이건 시체야, 절망적이야, 삶을 포기한 이들, 그런 사람들 가스실 후보 1번이었거든요. 그 가스실로 보낼 때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호대가 껄끔하니까 계속 제외. 그럴 때마다 나지막하게 부르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전쟁이 끝났어요. 생존하게 되어졌어요. 그 생존했던 이 생존자가 스페인에 가서 병원을 차리고 개업이가 되어졌는데 해마다 6월절이 되어지면 그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고쳐서 불렀대요. 가사를 조금 고쳐 부르는 뭐냐?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은 확실하지만 사람들은 성급하기만 하다네. 사람들은 성급하기만 하다네.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다는 것, 그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똑같이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인지를 알아보면 주님 뭐라고요? 내다. 쫄지 마라.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21절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소망의 항구로, 목적지로 영접하니 이르렀더라. 영접하니 두 가지의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우리 인생의 항해에 모시면 바람은 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 잠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땅으로 소망의 포구에 다다르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영접하는데?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때에 배에 주님을 영접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뭔가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읽을까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시작. 예,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베드로가 한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실 아무나 영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그 사람, 그곳이 어디라도 물 위라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오라시면, 주님이 오라시면 정말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항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물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배에서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동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둥둥 떠내려가는 인생 살려면 괜찮아요. 그냥 그저 초란 배 거머쥐고 좀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더련 땅, 바라던 곳, 소망의 포구에 다다른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들은 내게 오라고. 이제 그만 쪼르고,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만 쪼르고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 오라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배 밖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으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걸 믿으니까. 여기 나와 함께 계셔서 정말 내가 배 밖에 나가더라도 내가 물리를 걷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인생의 항해 어둠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키는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기. 어디요?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나와 함께.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시,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주님을, 물리를 걸어서 내게 오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밤에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유령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오라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게요,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내게 와달라고, 주님 응답해달라고 쪼르기 전에 주님이 오라시면 내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